욥기 4장 1절에서 21절. 기니까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에게 말하면 내가 지키면 되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끌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느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도구나. 내 경외함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탈고 복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하늘나라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병아리가 물들였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미시하게 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수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욥기 벌써 4장째죠. 욥은 고난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 욥이 고통의 노래를 부르죠. 그죠?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죠.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진 거죠.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렇게 한탄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의 옆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욥이라고 해봅시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지지도 않네 이러면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는 우리 부모가 그때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별 하소연을 3장에서 다 하죠. 하면서 고통의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기 같이 와 있던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사도 들여다보면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진단가가 되고 판단가가 되고 그렇게 되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욥의 친구들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펼쳐 보일 이 장은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이야기인데, 엘리바스 이야기는 4장, 5장 두 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4장만 같이 이야기하고 5장은 또 다음에 같이 이야기할 터인데요. 우리가 이 욥기를 하면서 우리가 드라마처럼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욥의 고통의 노래, 고통을 우리가 희화하고 그가 당한 아픔을 희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죠. 원래 의미도 그렇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곰곰이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도 많았고, 또 욥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리 쭉 보면 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신심이 강했고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욥기 읽으면서 4장을 읽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더라. 엘리바스가 한 말이 어느 것 하나 틀린 거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쭉 읽어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틀 속에 그대로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터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 어떤 신앙의 그 맥 속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대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지요.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욥은 눈물, 콧물 다 쏟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아서 퍽퍽 긁고 기왓장으로 퍽퍽 긁으면서 신세한탄을 하지요. 그렇죠? 땅을 치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처음에 와서는 같이 그 옆에 앉아서 재에 앉아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욥을 쳐다보고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고통이고 웬만한 아픔이어야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 자식 보고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말할 것이고, 그렇죠? 또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란 자식은 다 죽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날라갔고 자신도 몸에 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완전히 밑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라?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 같잖아요. 뭐 하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인생이.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욥에게 이 욥의 친구들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했느냐? 할 수 있는 게 그냥 옆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만 나오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펑펑 울지요. 그런데 욥이 그 일주일 동안 쏟아놓는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같이 막 울면서 얘가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쏟아놓는 말을 들으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잠깐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누가 말하면 네가 말할 때 누가 실증 내면 그거 되겠냐? 또 누가 말하면 네가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 좀 들어봐. 그리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그래도 너무 괴롭고 그래도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봐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죠? 야, 욥, 내가 지금 네가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네가 아무리 절망해 있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아파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너 그거는 아니야 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욥이 고통의 소리에서 나를 차라리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하는 그 욥의 그 신세 한탄을 엘리바스는 뭐로 받아들인 것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는, 야,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너 그렇게 된 거는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래, 네 고통스러운 건 알겠고 너 아픈 것도 알겠고 네가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은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 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건 네 죄 때문인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살다가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소식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래, 애가 며칠째 연락이 없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맨 처음에는 같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그놈의 새끼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없는 게 나아 차라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식이 나갔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가지. 맨날 자식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자식이 같이 있고 싶겠어. 참나, 당신이 고쳐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집을 나간 부모, 자식이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에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이 집 나갔지라고 하는 말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왜? 그 뭐예요? 그거는 진짜 가시죠. 상처 자리를 뭐 하는 겁니까? 호벽 파는 거죠. 호벽 파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자식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때문일까? 그리고 그 누구 때문일까가 점점 뭘로 다가옵니까? 나 때문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실수한 것 아닐까? 그것이 뭘로 빠져들게 되냐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옆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본인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니나 잘해라 이러죠.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네가 고통스러운 것도 알겠고 내 일주일 동안 옆에서 들어줬는데, 야, 그런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리 그러더라도.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너의 잘못이야.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냥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욥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욥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욥, 너 내 말 들어봐. 너 옛날에 너 건강했을 때, 너 가진 거 다 했었을 때, 너 네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손잡으면서 일어나라, 괜찮을 거다, 위로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너 맨날 그렇게 위로하고 남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던 네가 이제 네가 그 꼴 당하니까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너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더니 정작 네가 그 일 당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냐 하면서 욥을 질책합니다. 그게 3절, 4절, 5절이죠.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너 딴 사람한테 다 그러더니 진작 네가 그걸 당하니까 네가 한 말대로 하나도 안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셔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그 말씀 자주 하세요. 벌써 한 3-4번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장례도 많이 치르고 예? 가서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내가 위로하고 천국 소망 얘기하고 그거 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지만 그때 그 슬픔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는 어떠한 말로도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쉽게 괜찮을 거야, 힘내 말하지만 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죽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그래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지만 어쨌든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욥, 너 예전에 너 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네가 가갖고 그렇게 말하고 훈계하고 뭐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정작 네 일이 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네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이렇게 하면서 엘리바스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엘리바스의 말은 어땠을까요? 비아냥거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 이렇게 훈계하는 거였을까? 아마 훈계하는 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지하게 야 욥, 너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해봐.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면 너 여태 그렇게 했던 거는 그럼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것밖에 더 되겠냐, 그런 거예요. 너 여태 네가 그렇게 했던 거는 네가 그 경건함, 그것이 네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이 실제는 다 너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너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욥이 어땠을까요? 뒤에 가면 욥이 정말 피를 토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 말이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의 가장 핵심이에요. 7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둔다. 야, 배 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배나무가 자라고, 감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자라고, 그죠? 도라지를 심으면 도라지가 나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럼 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는 뭘 심었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심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네가 망할 것을 심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엘리바스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상을, 이게 업보예요. 업보. 업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악업을 쌓았으면 그 악업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보라는 거예요. 네 업보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뭘 누구한테 뭘 하소연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쌓여 있고요. 기독교에도 이 생각이 있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심으면 뭐가 나고 뭐를 심으면 뭐가 나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도 뿌린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이 기독교 사상에도 있고 기독교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일도 수없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비교해 봐도 그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보다 뭔 죄가 더 많아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 부모는 세상에 우리보다 뭐 그렇게 죄가 많아서 자식을 그렇게 일찍 잃어야 하는 그 아픔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한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전생에 악업을 쌓았거나 그 아이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오히려 악한 자가 더 흥하고 또 오히려 선한 자가, 물론 완전히 선한 자는 없지만 비교해 보았을 때 저 사람보단 이 사람이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비명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저도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디 저 옥과의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우리 목사님 드린다고 여름에 아마 그 무슨 이렇게 뭐죠? 고동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잡아다가 큰 걸 잡아다가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삶아서 드셨으면 괜찮을 텐데 괜찮겠지 하고 날고로 썰어서 드셨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목사님 생각해서 정말 사랑으로 드린 거고, 목사님도 성도가 그 사랑으로 준 걸 생각해서 너무 맛있게 감사하며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 평생 얼마나 큰 뭐라 그럴까요? 후회와 또 죄책감 같은 걸 안고 살겠습니까? 내가 그걸 안 드렸었으면, 또는 내가 그걸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내가 삶아서 드렸으면, 내가 요리라도 해서 드렸으면, 그랬으면 목사님이 안 그러셨을 때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그 성도한테 가서 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분명히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욥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욥은 모든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 현실이에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경우는 별반 없지만 때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세월호처럼. 또 사고를 당해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아침에 갔다 올게, 그리고 출근할게, 그리고 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경우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원인도 모르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는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삶 속에는 누구나 그런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잖아요. 욥은 다만 그것이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욥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다만 투영되어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너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그래,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라는 말로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 한들 중요한 건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만일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욥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욥이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죽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말합니다. 왜 이 엘리바스가 진지하게 말하느냐? 엘리바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매우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다.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이게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이에요. 그의 중심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원망하냐 이거예요. 원망하려면 뭘 원망해야 되는데? 너를 원망해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말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구조를 갖춘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엘리바스는요, 엘리바스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말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신비한 영적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깊은 묵상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17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그 악을 심었으니까 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욥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왜 그러냐? 그죠? 야, 그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사실은 여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보다 뭐 하니까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한 의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천대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광야에서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얘기하죠. 나 저 다 쓸어버릴랜다. 또 노아 홍수 전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걸 멸하실 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노아한테. 그러면 노아, 모세, 아브라함은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뭐 대단히 뛰어납니까? 예? 아브라함은 뭔 짓 했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모른 척이고. 예? 노아는요? 노아는 술 먹고 빨개 먹고 이러고 있고. 모세는요? 사람 죽였고. 예? 뭐 모세, 아브라함 또 누가 했습니까? 노아. 뭐 우리보다 한 것도 없는 사람이. 물론 뭐 난 게 더 많겠지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미리 왜 얘기 안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 지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를 만드셨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엘리바스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너 평상시에 딴 사람한테 했던 것하고 지금 네 모습하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야. 그죠? 그거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된 거는 네 책임이 있어. 근데 누구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거야.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1장으로 샥 넘어가면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사단이 딱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한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욥 봤지? 그렇게 말하니까 네,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욥은 진짜 완전한 자다. 그는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야, 세상에 그만한 사람 없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래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그 애는 가진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주니까 그런 거죠. 그거 다 뺏어가면 아마 안 그럴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그거 다 뺏어가봐 했어요. 사단이 그거 다 뺏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오죠, 사단이. 근데 그걸 다 뺏어갈 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죠. 야, 사단, 봐봐. 야, 인마 봐봐. 다 갖고 갔어도 쟤는 안 그러잖아, 자식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야 목숨이 붙어있으면 그렇지. 자기가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다 한치 거쳐 두치라고. 다른 거 자식이건 뭐 재산이고 그거는 다 그래도 한 단계 건너뛰고, 정작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럼 해봐. 대신 뭔 하지 마. 목숨은 훼손하지 말고 한번 해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과응보,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아들이 죽은 데를 예수님이 가요. 가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관에 손을 딱 얹죠. 그리고 거기서 관을 내려놔라. 자, 그러면서 말씀을 쫙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관에다 손을 얹고 손을 얹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살려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요.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니까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뭐 쪼쪼쪼만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 내 믿음이 작구나. 일로 와봐라. 믿음은 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같이 뭐 합니까? 같이 울고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무덤으로 어떻게 해요? 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죠. 즉 예수님은 거기 가서 엘리바스처럼, 야, 제가 죽은 거는 제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응? 제가 분명히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는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야, 너 왜 믿음이 그렇게 작아? 야단친 것이 아니라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같이 가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누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거기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휴가 가가지고 쿵짝쿵짝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였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시고 상처로 호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진단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진단과 판단은 한참 뒤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뭐 한다고요? 멀리 본다고요. 그러나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봅니다.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같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신학생들은 신앙 수련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최일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다일교회 588, 청량리 588에서 그 청량리의 누나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실 때예요. 여전히.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 누나들이 사는 것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와서 보고 말을 해라. 그러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긍휼함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저 누나들도 다 내 누나들이고 저 누나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누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직접 그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거기서 뭘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그러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거기에 같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만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줘야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그게 헌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있고, 그죠? 그때 그 최일동 쌤이 이런 말씀했어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른 거를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지만 최일동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은 나는 그 누나들이 낸 헌금이 난 가장 소중한 헌금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번 것을 낸 것이니 그것만큼 소중한 헌금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자신은 그 헌금을 할 때마다 그 헌금을 붙잡고 너무너무 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최일동 쌤이 하신 일은 그 누나들을 거기서 빼오는 일을 했어요. 그 돈을 모아서 포주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나오고 그 나오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퍼 공동체 있죠? 밥 퍼주는 그 밥을 맨 처음에 누가 퍼주기 시작했냐? 그 누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한 걸 갖고 노인들 밥을 이렇게 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너무 많이 그런단 말이죠. 그 신용복 선생님이라는 분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썼어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입장과 뭐 해지라는 겁니까? 동질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번에 8.15 광복절 맞이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독립 운동가들 유가족들도 만나고 그 앞에서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 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말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독립 유공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손들이 고아원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우리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월호 이야기할 때 맨날 뭐라 그럽니까? 저 돈 받으려고 그런다. 그 정도 받으면 되지.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 부모와 내가 동질화가 되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안 나오죠. 울면 그들의 눈물이 그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진단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응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 많이들 해요. 왜 그게 잘못일까요?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는 결과적으로 뭐를 뺀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걸 뺀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원인이 되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심어도 그 악을 뭐로? 선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 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갔지만, 그렇죠? 그 길을 갔지만 그의 가는 길 과정은 숱한 고난과 아픔이었어요. 그들은 수없이 죽었고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선한 길을 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냐면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단절을 이루게 하시고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만일 바로가 첫 번째 일이 되면 갔다 와 그랬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응보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는 논리예요. 그 논리는 완벽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함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런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갖는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저는 욥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한탄하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망, 한탄 그 다 쏟아질 때까지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가 굶으면 나도 굶고 그가 비를 맞으면 나도 비를 맞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비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을 뛰어넘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복음은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가서 무슨 말이 그 말이 뭔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어찌 그걸 자기는 말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엘리바스. 더군다나 엘리바스는 자신의 종교 체험, 영적 체험을 들어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시키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신방을 딱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뭐 여기 뭐 사단이 있다나 뭐 귀신이 있다나 뭐 이러면서 막 딸꾹질을 하질 않나 뭐 웩웩대질 않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안이 열려갖고 다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영안이 열린 그분이 권사님은 권사님이 가시면 그 귀신이 도망가야지 어떻게 권사님하고 귀신하고 같이 있어갖고 외객되냐. 예?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귀신이 있으면 그렇게 영안이 열린 권사님이 들어갔으면 거기 같이 갔으면 귀신이 권사님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맞는 거지. 어떻게 같이 앉아갖고 그걸 보면서 권사님이 꺽꺽대고 그러고 있으면 그럼 권사님 귀신한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사님 그런 말 하면 그 신방받는 그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계속 그러려면 나랑 신방 같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딱 중지시켰어요. 신방 나랑 같이 다니지 마. 신방 대원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저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더 크게 화를 내고 혼내셨죠. 그래갖고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좋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영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신앙이 자리 잡혀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어떤 뭐 영적이다, 뭐 영적이다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은요, 지극히 겸손해요. 그리고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싸고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와 욥의 우리가 오늘 본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떠올려 보세요. 욥은 이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어떤 표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바스를 보면서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실까? 엘리바스 그래 맞다 이러실까? 아니면 야 정신 차려라 하실까?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욥의 연약함도 봅니다. 엘리바스의 지적도 합당하죠. 다른 사람이 당했을 때는 위로도 하고 그럼 안 된다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그 일을 당하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욥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고 그냥 마치 앵무새 읊조리듯 하죠. 저 역시 제가 제일 많이 그러겠죠. 제가 제일 많이 그럴 거예요. 저는 제가 몸이 아프면 끙끙 앓으면서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제가 말하죠. 제가 제일 그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도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그것이 당신이
여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바스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욥도 우리지만 엘리바스도 우리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와 욥은 우리 인간의 대표이기도 하고 대표지만 엘리바스 또한 특히 엘리바스는 우리 성도들의 대표가 아닐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깊은 경건성 또 깊은 어떤 오래된 신앙생활 그걸 경험한 우리의 그 경험을 가지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장에선 더 심한 말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얼마만큼 더 심한 말을 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보게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욥을 밀어붙이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으면 점점 강해지잖아요. 엘리바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바스가 과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은 곧 우리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잣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